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드란노 성경교실. 저희가 말이죠. 지난주부터 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역사고 갈라디아서는 편지인데 정말 성격이 많이 다른데 우리 장 목사님께서 정말 이 다른 두 성경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배우면서 아 이런 점은 내가 새롭게 느꼈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역시 장 목사님은 탁월하시다. 야 목사님도 그날 좀 얘기 나눠주셨는데 사도행전을 먼저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바울의 그 심정과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배경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과 연결되면서 좀 더 깊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탁월하세요. 배운 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등생. 예, 사도행전 우등생이었거든요. 예, 갈라디아서도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우리 특히 저는 이 갈라디아서 이 제목처럼 진짜 생각이 갈라지고 네, 정말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칼라를 가진 서신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힙합의 네. 그거죠. 갈라, 달라, 네. 칼라. 네네. 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야, 그 진짜 복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일주일 중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을 매일 묵상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케이가 이 자리에 갈라디아서를 배울 때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네. 예. 우리 혜근 언니. 요즘 교회가 건강함을 많이 잃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도 순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우리 혜근 언니가 갈라디아서 배우면서 진짜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진짜 저 놀래요, 진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정말 그만큼 확신이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바울 같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말씀을 정확히 공부해야겠구나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네네. 오늘도 정말 어떤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오실지 딱 주시네요. 예. 네. 잘 들어보세요. 크케이.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본문 말씀 들으시고. 저는 이 의롭다라는 말의 그 깊은 뜻을 좀 통찰해보고 통찰. 이렇게 서로 나누면 더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까? 그 의라는 말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확히 해야 되죠. 우리 방송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자신은 없는 네, 거죠. 네, 예, 그럼 그냥 그거 하더라. 목사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 같고 네. 우리 네. 혜근 언니는 의를 회복한다는 게 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회복된다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네. 또 처음처럼 또 새로운 늘 초심이에요.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우리가 그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는 장학봉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의 간사 목사님, 장학봉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얼른요.
저는 아까 그 철봉을 해야 네, 근육이 네, 생기고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삶으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읽어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숙제를 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자, 숙제를 어떻게 했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덕이 오늘도 그냥 왜 이렇게 깔끔을 떠셨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회초리를 덜 맞아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옛날에 손바닥을 때렸거든요. 아, 근데 아까 성경은 네. 내가 읽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소화시켜야 되고 네. 내 양식이 돼야지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어서 좋을 것 같아. 저 사람 성경 지식이 많더라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2장을 이제 함께 이제 여행을 하게 될 텐데 2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한번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다양한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 좀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크구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네. 나는 참 관계성이 좋다. 아, 아니다. 어때요? 좀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인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산기를 빼면 되는 거예요. 맞아. 진짜 이 공감해.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저의 좀 생각은 지갑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제가 열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 지갑을 여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순수하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이 있어야 우리 되잖아요. 크군 속에는요 보화가 있어요. 오. 톡톡 나오는 얘기 중에 장학봉 목사님 발견하셨네. 보물찾기.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 말할 때 계약의 약속이 있고 언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계약은 뭐예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을 따져요. 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언약이에요. 네. 이 언약은 손익계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래요. 인맥 관계에서 계산기를 빼라. 야, 이거는 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 제가 이 관계 얘기를 왜 지금 서론에 꺼냈냐면 바울의 일생 속에는 바울을 위해 목숨 걸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혼자 훌륭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1절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14년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자, 요거는 이제 14년 전에 1차 예루살렘 방문을 바울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회심한 이후에. 그리고 14년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가 회심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터졌던 그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 기억나요? 네. 예, 예루살렘 회의에 갔다는 얘기 기억나죠? 자, 그 얘기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가 그 연결된다고 그랬죠? 네. 자, 14년 후에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자,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갔냐? 구원은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으로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그 문제 한번 풀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아주 철퇴처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냐 아니냐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구분하는 거죠.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율법은 뭐와 같으냐면 엑셀의 사진이에요.
엑스레이 사진. 자, 내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럼 부러진 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요. 그럼 뼈가 붙어요? 안 붙죠. 안 붙죠. 그럼 엑스레이 역할은 뭐예요? 뼈가 부러졌다, 안 부러졌다를 결정해 준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만 의지하고 율법만 따라가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가서 이방 가운데도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거를 나는 자신만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유력한 자들에게도 그냥 내가 사사로이 말했다. 의식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때 당시 유력한 자들을 누굴 상징하냐면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당시에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부담 갖지 않고 내가 많이 꺼리낌이 있든가 조금 잘못된 것이라면 그렇게 나를 지켜보는 그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 얘기를 전할 수는 없다. 그만큼 나는 이것은 진리고 이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보다 윗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보다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자신만만하게 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 하다가도 걔 나보다 높은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냥 걔 절절절절 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요? 약한 자한테는 약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비겁한 거죠. 맞아요. 비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할 때 뭐 베스도든 벨릭스든 아그리파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누구 앞에 가서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하죠. 그냥 뭐 너 왜 얘기해봐. 너 뭔 잘못이야. 그래도 내가 잘못 없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만을 내가 믿은 거다. 그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니고 그들 앞에서도 나는 사사롭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당연한 듯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 누구 앞에서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헬라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가만히 두는 몇몇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한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얘기를 이제 4절에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혜근 씨 한번 읽어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로되.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됐어요. 왜? 죄로부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그래서 의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자가 됐는데 자꾸 율법을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구속하고 그리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 가만히 들어온 그놈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억압을 하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사람하고도 등을 지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관계성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경쟁하는 자는 나를 도와주는 자고 또 경쟁하는 자는 나를 자극하는 자고 또 경쟁하는 자는 어찌 보면 나를 성공시켜주는 자고 또 경쟁하는 자는 내가 성공할 때 때때로 울어주는 자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성공하니까 억울해서 배 아파서 억울하죠. 그리고 경쟁자는 내가 잠잘 때도 나의 일을 열심히 해줘.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따라잡으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일을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경쟁자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걸 느낄 거예요. 우리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에게 유순함을 가르쳐줘요. 그죠?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혜거 씨는 있다고 여기세요? 누군가 나를 되게 미워할 것 같아. 시샘했던 사람도 있고. 라이벌. 그쵸. 그렇지. 있었어. 네. 분명히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 나는 조심성을 배운대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나를 미워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또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자립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냥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필요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 때로는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도전받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네.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나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좀 힘 있는 사람이 좀 밀어줘서 또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믿음이 됐으면 목사님 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누구 안 도와줘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이 회방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는 자기 기준. 복음의 확실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변질된 복음, 또 그 빗나간 신앙생활, 또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에 의해서 어찌 보면 농락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등대처럼 말씀의 기준을 쫙 잡아가는 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준을 쫙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그 에피소드가 바울과 베드로 관계거든요. 여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베드로는 뭐고 바울은 뭐니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퀴즈 할 때도 베드로는 12강. 유대인들의 사도였고 또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다. 맞냐 틀리냐 할 때 네. 틀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틀렸죠. 아 저는 지도자와 사도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 앞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도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바울은 할례와 아무 관계없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지만 똑같이 그들은 이방인 사도, 나는 유대인 사도. 유대인 사도, 이방인 사도로 이제 분리되었을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결론 이야기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거잖아요. 틀린 건 틀린 건데 두리뭉실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그때도 이방인들과 잘 어울렸던 베드로인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왜? 욕먹을까 봐. 아니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냐고, 그렇게 밥 먹을 사람이 없냐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뭐 다른 음식 먹는다는 게 아니라 왜 외식하느냐. 당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 건 우리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 잘해야 돼요. 또 권사님들 잘해야 돼요. 우리 병임씨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해그지 잘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따라가. 그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의 정신으로 어떤 바른 길을 가야지 그냥 흉내내 내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로마인이요. 이게 보정수표였어요. 나는 로마인이요. 그리고 우리 때는 나는 크리스찬이요. 이게 보증수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식, 위선, 그리고 마치 잘하는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가짜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는 우리도 실망이 되죠. 주변에 어때? 주변에 그런 사람 좀 보여요? 가끔.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나도 저러고 싶어요? 아니면은 난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따라가더라는 거야. 왜? 유력한 자들이.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된 거죠. 바나바가 따라. 바나바가 따라가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평상시에 어울리다가 또 어떤 이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외식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외식은 가장 무서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함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이제 그런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점심을 먹어야 돼. 근데 그 그룹이 예수 안 믿는 그룹이야. 근데 점심 먹으려니까 탁 손잡고 나는 기도해야 돼. 그때 하품하는 척하고 눈 잠깐 감았다가 뜨면서 이상 끝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많다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이런 거죠. 맞지, 그런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마치 그냥 이렇게 이제 끝나네. 맞아요. 예. 예전에요. 예전에 제가 조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 기도하기도 좀 그렇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때 화장실 가서 이런 그냥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땐 잘하고 요런 때는 아니고.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이 다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 그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자, 그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혹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주먹 불 끈주고 다짐을 합시다. 나는 절대로 외식하지 않으리라. 외식하지 않으리라.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바깥에서 밥 안 사먹는다고 집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14절에 되게 나무라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이게 혹시 우리한테도 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봐요.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보러 제대로 하라고 그러냐. 이건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이방 사람을 자꾸 죄인 취급하지 마라. 저 이방인들도 다 구원의 백성이고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람을 분리하지 말고 이 사람은 버린 사람, 이 사람은 세운 사람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사랑의 가슴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또 자기보다 진짜 사실 말하면 선배 중에 대선배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여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얘라이 그게 무슨 유대인답게도 못 살면서 이방인을 가르친다고 얘라이 가식하는 사람 같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바울이 강하게 베드로를 야단을 쳤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16절의 말씀이 어쩌면 크리스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처럼 나오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현진자매 읽어봐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아멘. 자, 우리는 그 20절로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20절로 넘어가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 안에 사는 새 사람이 된 거고 그 나는 지금 살지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의인이 된 것은 절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나는 의인입니다야. 근데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인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이신칭,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는 칭호를 받게 된 거라서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의인이 된다는 건 전부 다 믿음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다. 동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사실 히브리서 11장부터 보면은 이제 그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란 단어가 19번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 곧 승리이고 믿음이 곧 기적이고 믿음이 곧 열매인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면서 11장 38절의 가로 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분명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율법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율법 안 지켜도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수천 년 전에 베드로나 지금 나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기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신분의 변화. 자, 예를 들면 길거리 가는 거지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는 왕이 내가 왕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궁궐로 데려가서 싹 시켜가지고 왕자복을 입혀놓으면 왕자예요, 왕자 아니에요? 왕자. 왕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근성은 거지죠. 여전히 거짓해요. 왜? 아침에 눈 뜨면 밥 줘. 한 푼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근성을 뽑아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때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1년쯤 지나니까 거지였던 이 소년이 여봐라 바꿔줘 와라. 그리고 너 다시 거지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내가 단계 성장하는 것을 성화된다. 성화가 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율법 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사람을 몰아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이다. 그러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저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주먹 딱 쥐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입니다. 자, 의인은 의인답게 사는 거죠. 네. 네. 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에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당신의 승낙 없이는 당신을 실패자나 성공자로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지 의식을 가지고 살면 거지. 근데 의인 의식을 가지고 살면 의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어요. 그죠? 십자가 달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면 달리겠소. 이 내 형편을 좀 보시오. 내가 십자가 피 뚝뚝 흘리고 있고 달리고 있는 나를 보면 누가 나를 왕이라고 그러겠냐. 이렇게 말하시는 환경 속에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로다.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하면 왕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왕의 의식. 그래서 의인의 의식이라는 얘기는 승자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승자다. 나는 승자다. 승자와 패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승자는 늘 이기는 것이 습관이에요. 패자는 지는 연습을 하고 살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는 승자일까? 나는 패자일까? 지금까지 이제 살아가면서 나 승자로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의식이 승자일까? 패자일까? 저를 한번 따라봐요.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이 오면 길을 만들어서 가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만 기다린다. 승자는 바람이 불면 튼튼을 올리고 패자는 바람이 불면 닻을 내린다. 승자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패자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한다. 자, 여기까지 듣고 과연 나는 승자의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패자의 삶을 살았을까?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고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승자였다고요. 근데 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자로 살았을 수도 있어. 자, 결론. 패자. 네. 결론. 승자. 패자인 것 같아요. 패자. 자, 가만 이상한가요? 자, 패자와 승자의 차이는 의식의 차이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패자였어요. 그리고 패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의인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승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시바 여왕이 와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주고 딱 하나 얻어간 거라니까요. 뭐예요? 지혜는 여호와께 있다. 지혜는 여호와께 있다. 그게 뭐라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고 가냐고.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자,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 잠언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 지혜보다 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인임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면 그게 승자의 삶이고, 그리고 외식하거나 또 비굴하게 여기저기 저기 타협하고 창피하게 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이렇게 함께 그 공부를 했는데 질문할 것 좀 한번 해봐요. 질문. 우리는 다 승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사는 삶에서 그 승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제가 걸 우리 얘기하는지. 우리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옛날에 성공과 승리를 구분해야 된다. 성공과 승리.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 성공이란 화려함에 쌓여 있지만, 이 성공은 화려함이라면 승리는 화려함을 열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에 열광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근데 실패도 사실은 성공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데려가기보다 승리하는 사람이 데려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했죠? 네. 아주 우리가 오늘은 좀 뭐가 업된 것 같은, 왜냐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의인이니까. 또 승자의 삶을 사는 이유도 발견해서 이런 업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멘. 다음 주 숙제는 3장을 읽어오는 거예요. 3장 뭐 어렵지 않죠? 네. 열심히 누더기가 되도록. 네, 누더기가 되도록 우리 크군이 열심히 읽어왔으면 좋겠고요. 네. 장학봉 목사의 갈라디아서 함께하는 CTS 두란노 성경 교실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3강에서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자유자입니다. 승자의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 쾌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명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 드러나고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큰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을까요? 1번 30년, 2번 40년, 3번 50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